우리 베드로전서 강의 33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겠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 두 번째는 근신해야 된다. 근신하라는 것은 중독되지 않은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것에, 세상 쾌락에 중독되지 않고, 우리가 근신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집중할수록 우리는 근신하게 된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 찾아온다. 고통이 찾아온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네 번째는 대접하라. 이 대접하라는 것은 나그네를 잘 영접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고, 고독사라 그러죠. 외롭게 죽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펼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섬기라. 그래서 은사는 은혜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은사를 받은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지, 자기 머리나 자기 능력으로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중간에서 자기 영광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이 마지막 때는 불시험이 많다고 그랬어요. 불시험이 많다. 그리고 이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나그네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친구처럼 우리에게 당연히 그런 시험이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살아야 되고,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나타날 때,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들은 저주로 생각하고 그거는 있어서는 아니 될 거로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도 축복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기고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자기한테 돌 던지는 핍박자들도 보이지도 않고, 돌 날라오는 거 보이지도 않고,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때에 혹시 불시험을 당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난이 두 가지라는 얘기죠.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이왕 고난을 받는 건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악을 행하며 받는 고난보다 더 낫다. far better. 훨씬 낫다. 그거 왜 나은가? 그것은 우리는 이 고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훨씬 나은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다가 평생 고난을 받고도 고난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 살다가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깐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장차 영원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면 끝나는데 이 세상 이후에 열려지는 그 세상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을 어떻게 어디서 보낼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불시험을 당해도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 15절 초두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초두에 너희 중에 그랬어요. 이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그랬어요. 그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 잘 보십시오. 15절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 중에는 살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고 악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악행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특히 이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남의 일을 간섭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말로는 쉽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헬라 말로는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얼마나 기냐 하면 알로트리오 에피스코포스 그럽니다. 예? 알로트리오 에피스코포스. 아주 긴 단어예요.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알로트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알로트리오스는 뭐냐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belonging, 우리 영어로 belong이라고 그러는데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은 감독하다 또는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속한 일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아닌데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어렸을 때부터 참 자랐는데 그 형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이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고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걸 싸들고 형들한테 왔는데 형들이 요놈 잘 됐다.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유다라는 형제가 그러지 말고 우리 차라리 노예로 팔아먹읍시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되었지만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노예로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그 집에 노예로 살면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주인이 인정을 했어요. 야, 이 친구는 일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갖다가 다 그 손에 위임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직 제가 보기에 그때 20도 안 된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과 같은 그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야.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그렇게 맡겼겠어요. 그런데 만일 요셉이 그 주인이 맡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집 재산을 다 감독을 하고 다스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죽는 거죠. 그날로 죽는 겁니다. 맡겼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17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거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 무서운 개 귀 한번 잡아보세요. 그거 잡다가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간섭하는 일로 그 고난을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지막 때에 소위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일이 없는데 이 일 저 일 간섭하다가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도 힘든데 세상에 나가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러다 보면은 개 한 대 물려 죽는 것처럼 사단한테 물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간섭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건 다 내팽개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욕심과 쾌락을 따라서 일저일 따라다니며 인볼브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여러분들이 성경 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사단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고난을 당해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단이 그냥 너는 내 편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자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속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거야. 왜? 사단이 자기 편이 아닌데 그냥 놔두겠어요?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사도 베드로는 본문 16절 중간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감사한 일이거든, 오히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난의 시대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환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다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우리가 직면하게 될 환난이 얼마나 큰 환난인지 거기 분명히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날을 줄이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한 육체도, 한 사람도 그 환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환난인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그날을 감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환난을 주시지 다 죽을 정도로 환난을 주시는 건 아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줄이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큰 환난입니다. 우리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얘기를 많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휴거를 당한다. 휴거. 그렇죠? 휴거라는 말 많이 쓰는데 랩처라 그러지, 영어로 랩처라 그러는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믿는 자들은 하늘로 끌려올려 가서 우리는 대환란을 다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환난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다만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줄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다니엘의 세 친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환난을 피해 갔습니까? 환난을 통과해 갔습니까? 통과해 갔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잖아.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지나간 게 아니라 불 속으로 통과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는 일이 없이 살짝 지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환난을 당한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환난을 지나가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거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 어렸을 때 키질이라는 거 많이 봤어요. 요즘 뭐 키질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추수할 때 그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키질을 해요. 큰 소쿠리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쫙 흔들어 대면은 어떻게 그렇게 쓸데없는 건 다 날아가고 알곡만 차곡차곡 남는지.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키질을 하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환난을 당하도록 하느냐? 키질 하시는 게 키질.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야. 쭉정이는 날아가라 이거예요. 쭉정이는. 알곡만 남고. 그래서 불시험이 있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알곡으로 진짜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런 고난, 이런 환난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continually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선을 행한다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슨 착한 일 많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예?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19절 끝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조물주 하나님의 손에다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자기 영혼을 그 순교하는 순간에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또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부탁하면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 겨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몰리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헬라 말인데, 이 몰리스는 뭐냐면은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의인이 매우 큰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매우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불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런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의 바람이 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17절 중간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어볼 것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 그런 뜻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랬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뭐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면 쭉정이지. 그리고 쭉정이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다가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물어볼 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한 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믿는 흉내는 내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18절 중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 이 경건치 않은 자는 뭐냐 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디 서리요? 그 사람도 설 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이미 끝난 거고 믿는 흉내만 내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설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지도 않은 일에 나가서 간섭을 하다가 개에 물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고난. 첫째는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도 고난을 당하는 거고 또 고난 끝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사람들은 불 가운데에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코로나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모르고 코로나 지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 살아났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불러가시면 우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고 끝까지 그 고난을 통과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죽어도 아버지 품에 안기고 살아도 아버지 품에 안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다. 설 자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설 자리가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도 설 자리가 없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을 여기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